우리 함께 우리 금요예배의 공식 인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조금 상태가 약간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환영을 받고 들어오시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이번 주일이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셨는데 바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바로 그렇게 찬미하던 백성들이 그냥 등을 돌려서 돌을 던지고 침 뱉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을, 나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저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은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는 신이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약함을 갖고 계셨고 인간과 같이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자신을 향해서 등 돌렸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그런 어려운 마음들도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오심은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죄성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죄성들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 하나님, 나의 뛰어난 의사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주를 의지하며 함께 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를 띄워주시면 이쪽에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혹시 지금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좀 부르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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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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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의 그 뜻을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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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낮 가운데에 그렇게 우물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가가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 여인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영혼을 오늘도 주님은 만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며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가 귀하게 맺어져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약속 정말 믿으십니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아멘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니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약한 자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하나님의 영광과 세우시다.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그 사랑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법궤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법궤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법궤들이 나를 선포하리. 우리의 만왕의 왕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기도에서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초대에 우리가 응하며 이 시간 그 하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혹시 담 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의사시고 우리의 참된 아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적 있습니다. 목사님 오셨을 때요. 그때 기억이 나니까 막 펑 터졌어요. 근데 특성 임재 가운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 4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있는 그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제한과 한계 속에서 영원하신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누구신지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서신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과 1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반복되는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이란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12절 말씀 가운데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지막 14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3가지 반복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저도 설명 못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많은 이단들이 혼돈스럽게 가르쳤던 이단의 교리 가운데 큰 하나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어느 이단은 삼신론을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이고 나누어져 있어서 세 분의 신,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었고요. 또 양태론은 뭐냐면요, 저희가 영도씨 이하에는 고체고, 영도에서 100도씨 임계점 전까지는 액체고, 100도를 넘어가면 기체가 되지 않습니까? H2라는 그 화학 성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거가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한 분은 계시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탈을 쓰고 모양을 쓰고 이 땅에 와서 그냥 죽으셨다. 이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양태론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를 얘기하는 이단들도 많았는데,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각각 삼위의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위격으로 계시지만 이게 연합하여서 또 하나를 이루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할들로 감당해 나가시는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조지신학 교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어느 학자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홍석 교수님을 설명해 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시행하시는, 플랜을 짜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말씀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구원을 마지막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하심이 어떠함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 1장 3절 말씀의 시작은 이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웨스트민스터 소인의 문답의 제1문은 하나님 영화롭게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존재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먼저 두셨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을 간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선택받은 자의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위대하신 주예요. 크리스타밀이라는 그 미국의 그 CGN 가수가 만든 곡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많이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긴 하는데, 제 가사를 보면은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끝없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금, 우리의 어떤 한계를 더 극명하게,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이렇게 설교 가운데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이방의 많은 신들도, 이방의 많은 종교를 믿는 자들도 뜨겁게 흥분 가운데 찬양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들도요. 근데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목적과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섭리를 온전히 찬양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먼저는요,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읽었진 않았지만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에베소 1장 말씀에도 경륜이 나옵니다. 경륜. 1장 9절 말씀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의 단어는 뭐냐면요, 가스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셨다는 그것을 에베소서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성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 유일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그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땅에 생각하는 그 복일까요? 성공하고 또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영위해 나가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장 크고 유일한 복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복이 세상 그 복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유일하고 더 완전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가장 유일하고 가장 큰 복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좀 불확실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셔서 오히려 되게 막 하나님 더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의 존재가 아닌가라는, 후회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분도 계시죠? 온전하다 흔들리지 않는, 근데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 것인가? 나 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후회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 되게 좀 이해가 됩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연관성을 잘 알려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복수의 어떤 인칭형을 써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력하는, 연합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선택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선택과 그 창조하심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선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시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걸 쫓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인생으로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흠없고 거룩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선택의 가장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7절과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구속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슨 방법,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의 속량이 이루어진다라고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에베소 1장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성자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간절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체는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서 정말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정말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구속은 제3입니다. 로마서 4장 7, 8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것이 정말 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구속의 네 번째 의미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말씀 가운데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면서 그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의 행함과 조건으로 할례 받은 걸로, 육체적 할례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고 속량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장 8절 말씀에는 더 풍성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풍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총명과 지혜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치유 저희가 기간 가운데 저희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도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언제 깨질 수도 있고 언제 정말 사라져버릴 수 있고 정말 볼품없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그 심령과 그 삶 가운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면,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과 넘치도록 채워진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그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의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풍성하지 못해 더 충만히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구속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인치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저희 제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도살장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가보시면은요, 되게 험난합니다. 험난한데, 보면은 그 엉덩이 부분에 시퍼런 도장을 찍거든요. 탁!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등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지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찍는. 마치 예전에 추노에 보면은 노예들 얼굴에 막 이렇게 인도 막 찍고 이렇게 영원한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었던 시대가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마치 그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인신을 받았다, 한 번 구원의 속량을 받은 자는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내 삶의 연약함과 죄성과 내 삶에 구별되지 않는 삶 속에서 내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선택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된다. 보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인간사의 보증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담보한다? 그건 뭘까요? 그 A라는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보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었다가 나중에 발등 찍히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정말 패가망신하고 집안이 기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증이라는 건 신뢰하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사기꾼 같고 보증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면 보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실까요? 우리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해서 나에게 보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것 조건 아무것도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량하신 변하지 않는 완전한 확실한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 보증하심은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덮으신, 감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신뢰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그 날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속량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사역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고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내일의 염려와 수고와 또 나의 나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정말 젊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에콰도르 선교를 갔습니다. 친구들과. 근데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이 독침으로 짐 엘리엇과 그 모든 형제들을, 선교사들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젊은이들이 갔는데 선교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한 그 상황. 이게 실패한 인생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정말 복음의 씨앗이 되고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아내들을 통해서 그 부족이 구원받고 복음이 그 마을 가운데 전해졌던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과 시각에 바라볼 때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향해 깃대어 나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멜리아 선교사님이 했던 많은 명언 중에 하나 중에 이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의 유한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으며 또 하나님의 정말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 복되게 충만한 삶, 넘치는 삶,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말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은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함을 믿습니다. 찬양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조건으로, 어떤 나의 자격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그 찬송과 경배와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부 하나님, 우리 죽으신 예수 그 성자 예수님, 성령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고 속량하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더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사인지를 이 시간 고백하여 나가는 이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